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그슬에서 데려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꾸민 이 드고아 여인의 거짓 이야기에 속아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이제 다윗의 고백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요 어쩔 수 없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사무엘하 14장은 계속해서 다윗을요 그냥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다윗의 모습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요압의 관계와 또 거짓된 여인의 이야기에 속아서 쉽게 이렇게 속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면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붙으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되는데 다윗의 이름이 빠지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돼버려서 그냥 평범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함께하고 지혜가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평범한 인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그걸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와 또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도요 더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사라지면 그냥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 그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 그냥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는지 뭐가 세상을 추구해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또 죄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늘 정말 주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속에는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요압의 계략에 넘어가서 또 드고와 여인의 그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서 결국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깨끗하게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응어리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아멘.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해서 이제 요압이 데리고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제 사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왕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러 구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결국에는 누가 이 일을 주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요압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에 의해서 억지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어떻게 돼요?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도 용서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으면 고생했다, 뭐 격려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너 똑바로 해라, 뭐 책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린 거예요. 요압에 대한 응어리가. 그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문제가 제대로 다 풀려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풀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노여움을 다 거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압살롬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다윗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압에 의해서 억지로 풀어지니까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하고 응어리가 남는 걸림돌이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야 우리의 삶이요 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풀고 사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죄된 모습들이 남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풀려고 해서 풀었을 때 그 풀어짐은 완벽한 풀어짐이 아닌 거예요. 걸림돌이 남고 응어리가 남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이 돌아간 이후에 상황을 기록을 하는데 뭘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생뚱맞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어떤 칭찬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네. 지금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칭찬해 주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될까요? 압살롬 외모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기록이 될까요?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칭찬받는 자가 크게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네. 이게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평가를 한 압살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압살롬은요, 압살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압살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의 속모습. 압살롬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그 겉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받을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압살롬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름답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고 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다든지 혹은 암놈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사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압살롬 안에는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죠? 요압에게 내가 돌아왔으면 나를 좀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왕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 차라리 그럼 구슬 땅에 있는 게 낫지 뭐하러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냐 이렇게 지금 막 요압에게 다구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급함과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압살롬의 모습은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답다. 이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재밌는 건 그 머리털이 얼마나 무게가 머리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에 그의 머리털이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압살롬만큼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압살롬을 흠모하고 있더라. 그의 자녀들을 보니까 다 아주 번듯하게 아들 셋에 딸 하나, 딸도 다말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딸입니다. 이 다말이 누구죠? 압살롬의 동생이었잖아요. 암논에게 겁탈을 당했던 다말. 그 다말 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암논으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이 계속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겉사람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으나 속사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습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 왕으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렇게 겉모습으로 다윗 왕 다음으로 이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겉으로만 아름다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요 결국에는 뭘 야기시키냐면 다윗을 쫓아내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걸 지금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겉사람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하고 내 외모가 막 진짜 다음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 아주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썩어 있다면, 속사람이 죄로 가득해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만 번듯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속은 막 다 썩어서 죄가 가득하고 또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연약해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면 그 인생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겉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압살롬과 다윗 가문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니까 그 방법들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응어리가 남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더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좋으셔야, 기뻐하셔야 진짜 좋은 거라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